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양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뭐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첫 설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면서 그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전혀 새로운 영의 몸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뭐가 죽었는지 기도가 죽었으면 기도를 살려낼 것이고 건강이 죽으셨으면 건강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앞에 그날에 3,000명이 더하여졌다니까는 신도의 수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천 명은 되었다는 얘기죠. 참 어떻게 몇천 명 앞에서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어찌하면 좋으냐, 마음에 찔렸어. 그러면 이제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게까지 이르러서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설교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 그들이 늘 하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노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직접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찔림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국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이 어미가 있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그리고 길가의 돌멩이도 찔림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저 길가의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들, 심지어 돌멩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찔림이 없다면,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때 찔림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오면 대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에 찔림이 왔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러면은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로, 자, 여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게 됩니다. 뉘우치고. 자, 두 번째,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면 두 번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냐면 오히려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 이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오죠. 그때 누구예요? 스데반이 막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니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또 그들도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림이 오자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회개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면서 자신의 잘못을 파헤친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때려 죽였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찜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찜을 받았어요. 이를 갈아요. 자기들의 잘못이 들추어지니까는 이를 갈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찜을 받았을 때 어떤 또 반응이 나타났느냐면 여기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오죠.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희를 다시 부리리라 하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총독의 반응은 뭐였느냐면 뒤로 미루는 거였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요. 장차 오는 심판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자, 지금 일단 가라. 지금 일단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희를 다시 부르리라고 뒤로 미루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는 은혜를 받아 삶을 고치고 누구는 더 악해지고 시험 들고 누구는 무덤덤해서 그거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언제 다시 기회가 오면 내 다시 또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뒤로 미루어서 무덤덤한 사람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어찌할꼬 하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온다 그랬어요. 찔림이 올 때 반응은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요, 말씀을 들 때 어찌할꼬, 이게 자주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찌할꼬, 내가 약하고 게을렀으니 어찌할꼬,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 어찌할꼬, 내가 충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어찌할꼬.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전도하라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이거 어찌할꼬 라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훔쳐내며 가슴을 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잠깐 깨닫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말아요. 어찌할꼬가 많아야 사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외치면 성도들은 어찌할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노? 내가 어찌할꼬? 이게 많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찌할꼬를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앞에 살핀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러요. 말씀이 우리를 쪼개요. 막 우리를 분리시켜요. 막 쪼개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 우리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쪼개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세대 사람을 보세요. 요새는 말씀이 홍수예요. 전혀 말씀이 새롭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만 보면은 설교가 잘잘잘잘 나와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그게 그거고 거기서 그거고. 제가 어제도 아침에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랑 교회로 오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주일에 설교를 평균 10번은 한다. 물론 새벽 예배, 주일 1, 2, 3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신방 가면 또 신방 예배, 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심야 예배, 이거 다 합하면은 10번도 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번씩 내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한 달이면은 한 달이 4주도 되고 5주도 되니까는 보편적으로 한 달에 400~500번, 1년이면 한 달이면 40~50번, 1년이면 내가 한
한 500번, 1년 12달이니까 한 500번 정도 설교를 한다 치자. 그러면 이게 10년이면 5,000번. 이게 내가 지금 7년째 목회하니까 15,000번, 최소한 15,000번 이상은 설교가 넘어섰는데 거의 2만 번의 설교를 내가 했는데, 그럼 2만 번의 설교를 한 것 중에 뭐 그게 다 내 머릿속에서 나왔겠느냐. 앞서 많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참조도 했고 많은 책을 내가 보기도 했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사는가?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합당한가?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나와 관계없다. 전하는 자와 관계없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움직여질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일을 할 것이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기생 라합은요, 그에게 말씀을 전해준 자가 누구예요? 술꾼들이어서 그 술집에 라합은 그냥 기생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창녀, 몸을 파는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창녀를 찾아오는 남자들이 누구겠어요? 술꾼들이고 노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라합의 마음을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그게 놀랍게 역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받는 자세가 그래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 말씀을 전하면서 저 말씀대로 살면서 저 말씀 우리에게 전할까?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누가 전했든지 전해진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능력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말씀 자체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살았어요. 그 말씀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움직여요. 운동해요. 역사를 막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받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3,000명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본문에 3,000명이 어찌할꼬 하면 그들이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지금 내가 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할 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어찌할꼬 라고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답을 주죠. 자, 그럼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답을 줘요. 어떻게 답을 줍니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찌할꼬, 마음의 찜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어떤 답이냐? 첫 번째는 회개하여.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자,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고. 세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제사함을 얻으라. 자, 이거로 갑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딱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딱 이렇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게 해답이에요. 자, 먼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방향을 확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 요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남의 돈을 갖다가 슬쩍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은 뭐냐면요. 회개의 하나의 큰 틀은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입니다. 자, 방향전환이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방향전환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히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내 세상을 쾌락을 추구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으로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것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세상보다 더 나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게 여기에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 소소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그 안에 회개의 범주에 들겠지만 큰 틀에서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어찌할까 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 두 번 세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저희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도 군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분에 가서 그냥 세례 준다니까 머리 뒤밀고 세례 받았어요. 과연 그걸 세례로 인정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정말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알고 세례를 받는 거니까 세례는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다면 이걸 과연 세례로 인정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이 많아요. 교리적으로는 세례를 한 번만 주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받으라는 말은 못해요, 저는. 왜 내가 교리 안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나 믿고 반드시 뭐냐면 세례는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되어지는 거야. 이건 명령이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요. 또 제자들이 성령으로 그들이 외치던 내용입니다. 그래요. 정말 이 세례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세례. 정말 우리가 찬송가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교만이, 나의 악이, 내 허물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때 그 장소에 내가 있었습니다. 못지하던 장군은 바로 납니다.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셨고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영원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못 박히시는 것이니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세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나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땅으로 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이들의 첫 번째는 정말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제사함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제사함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제사함입니다.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대신 갚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은행에 진 빚을 내가 갚지를 못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파산을 하고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야 될 그런 판국이 됐어요. 길거리에 내앉아야 될 그런 판국이 됐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신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 비록 아버지가 갚아도 갚은 것이니까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은행의 채무가 끝이 나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갚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행 채무를 돈이 많으신 아버지가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면 그래도 은행에서 채무의 문제는 싹 끝나버리고 만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는 예수께서 대신 그 죄값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게 됐어요. 예수께서 갚았는데 뭐 좀 남겨놓고 갔겠어요? 요거는 좀 남겨놓고 갔겠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갚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든 죄입니다. 예수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요. 모든 죄지 여기서 어떤 일부분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입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그랬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또 죄를 질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간혹 세상 때가 묻어요. 부지중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면, 분명히 예수가 여러분들 구주로 있다면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사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마음껏 져도 되겠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이 나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지 중에 정말 내가 연약해서 우리가 그런 죄는 질 수 있을지어도 일부러 죄는 못 져요. 왜? 우리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그냥 놔두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주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죄산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 법적으로 어쨌든 의인이라고 도장을 확 여러분들에게 찍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 너희들은 성도라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나를 의인이라 판결해 주셨으니 두려움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을 계속 보면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을 얻으면 그러면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표현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또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살피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때 우리 교회가 곧 초대교회가 분명히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졌습니다. 그래 이제 제자가 3,120명이 됐죠. 120명이 우순절 성령을 받고 밖에 뛰어나가 설교한 것이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로 연결됐으니 자 120명의 제자들에게다가 3,000명이 더해졌으니 졸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3,120명이 돼버렸어요. 천국 확장은 순식간입니다. 3천이나 그날에 하루 동안에 3천이나 더하더라. 그 현장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고 여러분들의 외침이 3점이나 더하여지는 외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강서제일교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 강서제일교회 보면 전국의 모든 교회에 정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앞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 물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삼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받고 그 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주의 권능이 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해져 가게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로 아버지 새로워져 가고 또 새로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우리 모두가 능력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시고 성령님들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박한 마음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권세가 있어 우리 아버지 골수를 쪼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에 남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져 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크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시고 또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열악한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기뻐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이 세상 것에 아버지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찰나적으로 흘러 지나가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먼저 얻고 그리고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 또한 우리가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원한 것을 얻고 찰나적인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찰나적인 것을 즐기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허비하는 자가 이것을 아버지 놓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어리석은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소서.